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엊그제죠. 정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몇 년, 거의 4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30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고등학교 때 같이 중창단을 했던 그 바리톤을 했던, 저는 베이스를 했고 그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 매형이 목사님이셔서 결혼을 하고 그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제 안수 집사까지 본인 말로는 땄다고 그래요. 안수 집사를 따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가 알다시피 내가 열정이 있지 않느냐. 뭐든지 나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금요철야 다 하겠는데 그런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을 하려니까 힘들어서 7년 전에 그만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도 이 친구는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추임새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형서봐,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낯설다. 그냥 옛날 이름 부르자. 그래서 이제 동현아, 형서봐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아직도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인천 남성 합창단으로 섬기고 있다. 전번 주에는 작은 개척교회 우리 단원이 40명인데 12명 있는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왔다. 찬양을 할 때 나는 어떤 감동과 영적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신앙은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각자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전도사님이고 우리가 몇 대 믿었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결국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한 인격체가 진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다가 설득도 안 하고 동현아, 신앙은 내가 그만둔다고 그만두어지는 게 아니야. 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 있구나,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난 척한 사람은 평생 만날 수 없지만 진리 앞에서 솔직한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문장만을 가지고 연구하면 안 되고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저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저희 집사람 고모가 와 계신데 뭘 해먹일까 이게 참 주부들의 고민이라고. 그래서 우리 고모부가 퇴근하면서 그런데요. 오늘은 뭐야? 메뉴가 뭐야? 아마 하루 종일 뭐 먹을 거 걱정했나 봐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또 뭐 먹이지?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이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을 봐야 되고 발품을 팔아야 되고 이 말씀을 그냥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다 들춰봐야 되고 그렇게 중노동을 하고 나서야 이제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그 저변의 배경에 의하면 이렇게 이 문장의 배경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믿음의 과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물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선물은 그냥 툭 던져주고 너희가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에요, 선물은. 선물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주신 선물이 선물이 되게끔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의지를 사용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시도를 함으로써 내가 마침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친밀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나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믿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원론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여기에 내가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한번 믿게끔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면 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성령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성령의 역사와 나의 자발적인 의지의 참여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하늘나라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는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값없이 거저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이고 거래적인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온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 구원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약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고 죽여요. 그리고는 그 둘 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요. 야, 너 자, 졸립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걸어가셔요.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언약법을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맺었어요. 희수가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애원이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나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에 놓고 양쪽에서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수가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좀 아까워. 그래서 목사님 없던 걸로 할게요. 입시서. 그러면 짐승이 지금 죽었잖아요. 이 짐승 죽는 것처럼 너도 나한테 죽어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 그렇게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당사자가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짐승처럼 어기면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잠들라고 그래요. 그리고 혼자 걸어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네가 약속을 어겨도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서 이 약속은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신 거예요. 갱신. 더 완벽하게. 인간이 어겨도 이 언약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인간이 어겨도 나는 내 스스로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조건처럼 준석이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네가 나를 사랑 안 하면 미워하고 왜 재수없어? 이런 사랑이 아니, 이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로 사랑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주어진 사랑인 거죠. 우리에게. 없는 척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이 사랑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서사들, 지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 모든 다른 이 사랑의 서사는 바로 이 사랑이 가져다 준 변화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면 이렇게 변화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선물로 준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진리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거든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헬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 헬라,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사람들의 사상이 많이 반영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알레테이아 할 때 알은 거슬러 오르다 라는 뜻이고, 레떼라고 하는 말은 망각의 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합성어 알레테이아입니다. 망각의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배경이 없이 이렇게만 단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단어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헬라인들은 이 망각의 강을 건너야 비로소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이 멈추고 비로소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당시 사람들은 내가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인생의 참 자유와 행복이 올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행복, 기쁨 이런 거 없어. 내가 죽은 이후에야 이것은 가능한 일이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해와 같아. 죽음의 강을 건너야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가야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행복을 잠시 보류하죠. 언제로? 죽은 이후의 삶으로. 자, 사람들이 이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가지고, 이런 철학적 사상의 영향을 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란 말은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 죽은 이후에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죽은 이후에나 우리가 기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알면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문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기뻐하는 것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처삼춘 벌초하듯이 대충 읽어버리면 아무 일도,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지금 의인화가 된 거죠. 진리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진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채로 걸러내서 논리의 점프를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진리 자체는요, 진리 자체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진리 자체는. 내가 희수를 안다 라고 말했을 때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희수와 살아보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자,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은 이런 차이입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은 진리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함께 그와 살아보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체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요,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육신이 약해서 그래. 아니, 성경은 이미 육신의 약함을 다 전제하고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에 동참하고 진리와 교제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깨달았어요. 이 깨달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서 다 걸려요.
종교는 뭐냐면 그 깨달은 것을 깨닫기까지의 과정도 오직 내가 수행하고 내가 도를 닦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도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한 것도 오직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내 안에 있는 힘으로 그것을 해야 돼요. 이게 종교예요. 오직 인간의 힘으로 수행하고 도를 닦으면 그 지식적인 진리에까지는 도달합니다. 제가 요즘 뭐를 읽는다고 그랬어요? 반야신경을 읽고 있어요. 마하바라 밀다신경, 이거의 약자 반야신경. 그리고 유교경전을 읽고 있어요. 공자에 관한 책들. 이 유교 불교의 경전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 깨달음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 사람들.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깊이 수행을 합니다. 깊이 봐요. 수행을 해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의 지정의로 깨달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깨달은 어떤 게 나와요. 그게 기록된 게 경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수행이 덜 돼서 그래요. 자꾸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요. 다만이 깊이. 수행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 돌아버려요. 왜?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온갖 허물과 더러운 것을 함께 그런 것과 뒹굴면서 사는 거,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상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얼마나 많은 자극을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나 바로 화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적, 유교적인 이 깨달음은 뭐냐면 나를 자꾸 수행하고 닦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화 안 내는 사람의 수준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우리는 솔직해져야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만 다 가늠한 여자다. 가늠한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신앙은 마음 아닙니까? 마음에서는 여전히 노가 격동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불이 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깨닫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교적 수준의 경전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도 아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요. 그 이유는 내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 사고의 틀에 갇힌 사고입니다. 종교적 틀의 사고에 갇히면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잡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엊그제 내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부딪혀요. 오직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바로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자신의 열정과 자신 안에 있는 내재된 자원으로 뭔가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 어느 순간이 되면 딱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랑이란,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사랑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사랑이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무로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천둥처럼 고함을 치면서
아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수행적 틀에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랑해야 돼. 오늘 또 사랑하라고 그러네, 목사님? 그래, 사랑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막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라가 더 치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행적 사고의 틀을 갖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고 닦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인간극장에 어떤 두 형제 쓰가 나와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서 아무 자극도 받지 않는 깊은 산속에 돌을 닦아요. 그러니까 막 거룩해 보여요. 뭐 말 한마디 던지면 저게 무슨 뜻일까? 막 PD들이 막 고민하고 멋지다 그래요. 근데 뭐 갖고 싸우냐면 설거지를 누가 할 거냐 이거 갖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밥을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야 오늘은 내 차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이 했잖아. 내가 했잖아. 오늘 이번이 형 차례야. 이렇게 하면서 둘이 싸우는데 그래서 인간극장 끝날 때 뭐래? 따다다단 끝나잖아요. 그 다음 편에 기대하라는.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래요. 신앙은 일상을 살아야 돼요. 허상을 사는 게, 이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야 돼요. 근데 돌을 닦으면 지식적으로는 알아서 이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적이면 일상을 사는데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상이 아니라 일상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신앙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백적 신앙이에요. 생각해보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사랑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곳에서는 신앙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민욱이 뽀뽀해봤어?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줄게. 나중에 뽀뽀하면 일단은 이불을 가글을 해야 돼. 깨끗이 가글을 하고 미성년자에 가르쳐주면 좀 그렇다. 자, 이렇게 아무리 내가 가르쳐줘도 뽀뽀는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학습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요. 신앙은 인격적인 문제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맛보라는 거예요. 맛본 사람 옆에 가서 그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자꾸 해서 이런 맛이구나. 그건 가짜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어제도 무슨 먹는데 도리뱅뱅 튀김? 해가지고 집사람이 나를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으니까 빨리 와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지금 너무 맛있는 성경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또 안 가면 또 한 소리 들어서 내가 갔어요. 가갖고 내가 화를 좀 냈어요. 이따 먹어봤자 거기서 거기지. 너무 이렇게 오버하지 말아라. 그 맛을 느낀 건 당신이 맛있다고 느낀 거지. 내가 이것을 먹고 맛있다고 말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예? 그래서 화풀이를 제가 좀 했어요.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먹으려다가 한 5-6개를 내가 다 처먹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종교적 사고의 틀에 갇히면 사랑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글로 배우면, 믿음을 글로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신앙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의 요청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굳이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마바라바니 하면서 몇십 년 동안 허비할 거 없어요. 이미 성경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닦을 수 있는 도에 대해서 다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돌을 닦을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제가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사랑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건 뭐냐면 선언한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꽁꽁 뭉쳐서 난 저따위 사람 절대 사랑하지 못해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싫어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저놈을 왜 사랑해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요? 하던 마음을 딱 내려놓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순종을 선언하고 지향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사랑하게 된다. 팀 켈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랑이 꽃핀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랑이 꽃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믿음의 사건은 오직 내가 성령의 감동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이거 다 종교적 사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근거로 나는 또 새로운 제2의 루트, 제2의 아브라함의 길을 순종함으로 내가 갈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또 아브라함이 아닌 또 박형섭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여기로 왔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모토가 동기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는 것과 살 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근데 다이어트에 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가 살 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살 빼는지 아는 것과 실제로 살 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집사람도 지금 28년, 30년째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결혼할 때 입었던 옷 아직도 안 버렸어요. 살 빼서 입겠다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버렸어요. 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절대 못 뺍니다. 여러분. 종교적 사고의 틀 안에서는 못 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 사고의 틀 안에서 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 것으로 끝날 경우가 허다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세요. 내가 저 인간들, 나를 배신하고 저렇게 한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으로 여기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건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으로 가져와야 내 삶으로 가져와야 내 인격으로 가져와야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교적 사람들은 주로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소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상적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이상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그러니까 일상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죠. 내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The Others라고는 영화 봤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주체와 타자에 관해서 심각하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근데 그 영화는 유령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유령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낮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동년이 친구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야, 지금 인천에서 크게 타이어 가게를 타이어 가게 하더라고. 전공은 경영학, 가게는 타이어. 그래서 와라. 라고 이야기 좀 하자. 이 친구는 옛날에도 이야기를 잘 통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경전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장자편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천도편에 보면 제환공, 제나라의 15대 왕과 천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운편이라고 하는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윤편은 수레바퀴를 막 깎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책을 딱 읽고 있는데 그 옆에 윤편이 수레바퀴를 막 깎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겁도 없이 이 왕에게 시비를 걸어요. 왕이시여 무슨 책을 읽습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선인들이 써놓은 이 깨달음의 책, 이 경전을 읽고 있다. 너무 이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은혜 받는다 지금. 책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편이 겁도 없이 뭐라고 그러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요.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래요. 왕이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 시켜봐. 너 왜 내가 이걸 읽는 게 쓸데없는지 설명을 못하면 너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자 아주 길게 수십 장을 설명을 하지만 제가 요약을 하면 이래요. 선인들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서 내가 배우고 학습해서 내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선인들이 그때 당시에 깨닫고 쓴 그것은 그때만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는 답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금 한참 흘러서 내가 모든 게 바뀌었는데 지금 내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각주구검이라고 알죠? 배에다가 여러분 흐르는 배에다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배는 흘러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짓거리는 조백과 같습니다. 조백. 조백이 뭔지 아세요? 술찌꺼기라는. 찌꺼기야 그거. 당신이 지금 막 학습해서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찌꺼기야 찌꺼기. 쓰레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왕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요? 읽어보세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바퀴를 깎는데 이 바퀴를 내 손에서 막 깎아요. 이렇게 깎는데 조금만 덜 깎으면 바퀴가 안 맞고 조금이라도 더 깎으면 바퀴가 또 너무 커져서 한쪽 바퀴 깎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책으로 남기냐 말이에요. 바퀴 깎는 법 해서 이걸 어떻게 책으로 남기냐 말이에요. 오직 마차바퀴를 깎는 데는 내 손에서 감각으로 익혀야 하는, 오직 내 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이걸 물려줄 수 없다. 가르치지 못한다. 오직 자기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손끝의 감각으로 익힌 완성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누구 보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내가 읽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오직 나의 영적 손끝으로 다듬고 오직 나만이 경험하고 나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 자꾸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도움은 좀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내 바퀴를 깎아야 돼요. 수많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으로 감동을 줄 때 내가 순종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순종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상원 집사가 우리 미얀마 선교 갈 때 정말 좋은 직업들 다 포기하고 갔어요. 2주 선교하려고 좋은 직장, 평생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는 직장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상진 집사 그 얘기를 했죠. 저한테 직접 했어요. 목사님. 상원 집사가 그렇게 할 때는 그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봐요. 신앙은 허상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이 바퀴는 자기가 깎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으로, 자기의 영적 감각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천억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되겠지. 여러분, 이거 허상을 붙들지 마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겪게 되는 그분의 말씀과 요청, 사건은 오직 내 손으로만 깎을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은 오직 자신의 자발성에서 나온 힘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의 터치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돼요. 맹각규 선교사님이 지금도 군부가 비행기로 폭격해서 엊그제도 31명이 죽었어요. 이거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직접 듣는 거예요, 제가. 한 치 앞에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 선교사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니까 뭐 차도 공짜로 줘, 집도 좋은 거 줘서 살게 해. 그런데 선교사님이 불편하대요. 육신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부끄러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죽어야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거룩한 영적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들을 목숨 걸고 키워놨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지금 죽는지 마는지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좀 힘들다고 내 생명 보존하고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이다. 그래서 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는 그분이 무엇을 요청하든 무조건 해줘요. 그리고 결과를 나한테 알려달라. 요만큼 얘기하잖아요. 우리 선교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100만 원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줘버려요. 왜? 잘 아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자신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로부터 혁명을 해야 돼요.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바뀌기를 원해요. 나부터 바꾸는 것,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수레바퀴를 자기가 깎아나갈 때, 아,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자유를 알게 되는 거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루 더 살면 더 살아서 좋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자유. 이번에 갔더니 친구 목사가 그래요. 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놨어요. 할렐루야. 보험을 8가지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금보험식으로 된 거, 우리 총회에서 하는 거, 그거 들라고. 그래서 너, 야, 이제는 보험 장사까지 하냐? 내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그랬더니. 나 죽으면 우리 가족들 보살펴야 되잖아. 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험 한 장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인생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엄마 1,000원 줘 해서 받아서 사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 1,000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빈병을 모아야 했고 누군가 도와줘야 됐고 그래서 그 1,000원의 가치를 알아요. 제가 처음 알바해가지고 그때 당시 50만 원을 벌었어요. 부동산 아파트 분양하는데 제가 가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50만 원의 10분의 1, 5만 원을 제가 봉투에다 넣어 책상 안에다 그걸 한 10년 동안 제가 보관했어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사할 때 한 20년 전인데 그때 한 달에 500 벌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500 버니까 이거 11조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 월급 10만 원, 15만 원 받을 때는 11조 15,000원 떼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막, 그러면서 막 강단에서는 뭐 11조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제가 11조 설교 안 해요, 지금까지. 근데 500이 딱 손에 쥐어지니까 50만 원을 떼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이고, 이 가짜 놈아. 이 덜 떨어진 놈아. 그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타인의 잘못을 보고 막 그게 보이면 내 의가 강해서 그래요. 내 의가 강하다는 것은 난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